이가봇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를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의 계약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떠났다. 두 번째로는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떠났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이라는 아이를 하나 낳고 그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5장은 12절까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약을 빼앗아가지고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지고 온 거지.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그 유명한 신이 있거나 거기가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으면 그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의 신이 이겼다고 해서 신의 전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기는 신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왔는데 에벤에레스에서 빼앗아 가지고 와서 아스돗에서 이제 다곤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가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분에 에글론까지 갑니다. 이 세 개 도시를 가는데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의 지중해 편으로 아주 적은 나라예요. 근데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도 그렇고 또 이제 족장시대부터 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 이후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준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도 그랬죠. 블레셋은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 안에 가자 지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지구,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적들인데 그게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인데 그곳에 있는 바로 이 에스돗은 바로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웅장한 성전이 있었어요. 다곤 신전인데 다곤을 섬기는 신전. 다곤 신은 뭐냐면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물고기 모양. 그러니까 몸은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고 머리는 또 뭐 사람 형태로 되어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아스돗으로 일어난 사건이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타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그 옆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전리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이 더 웅장하고 더 크고 더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 신에게 바치는 겸 또 이스라엘의 신이니까 이 신이 함께 있으므로 뭐 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신까지 보태진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어느 면에서는 자기네 신의 수하에 두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가서 보니까 엎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네 신이 어디를 향해서? 법궤를 향해서 엎어져 있어요. 그 절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법궤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래요. 일찍 일어나서 또 가봤더니 이제는 엎어져 있는데 똑같이 이 엎어져 있는 걸 묘사하기를 설명하는 학자들이 표현하는 게 절을 하는 것처럼 있었다. 법궤에 절하는 것처럼 엎어져서 있었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 에그론이라는 가드 이 지역의 사람이에요. 바로 오늘 이 아스돗에서 그렇게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그 목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러나 한 번 선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깨닫게 만들죠.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엄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렇게 이제 목도 잘리고 팔도 잘리고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냥 그렇게 함부로 볼 수가 없었죠.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이 사건,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문지방을 밟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존엄을 드러내는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떠나서 독한 총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손은 오른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힘을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런 의미이죠.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임했다. 무겁게 임했다. 다가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엄중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 엄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는 말인데 엄중이 그 이면에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억누르다, 무겁게 하다. 그래서 힘있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엄중하게 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넙죽넙죽 엎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존엄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해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먼저 신에 대해서 자기네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넘어뜨리고 또 부러뜨리고 목도 잘리고 그러면서 누가 했겠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겠다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법궤가 이렇게 전쟁터에 와서 비참하게 하나의 전리품으로 신전에 갖다 놨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존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싫으면 간두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우리 생각이 그렇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 개념. 그래서 그곳에 이제 엄중하게 해서 독한 종기를 내서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만드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보고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자. 우리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쳤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 깨달은 거죠. 비상회의를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장로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의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이 이 모양이다. 아마 이런 것들을 감추기에 급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드로 보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 괴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이 괴를 옮겨 갔더니, 이 괴를 옮겨 갔어요. 거기서 두지 못하려면. 그 가드로 왔습니다. 가드로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시.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법궤가 오고 나서 이 가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난 거예요. 이에 그들이 10절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그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 궤를 보내어 이곳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과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또 엄중하고.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서 6장에 보면 이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돌려보내기로 하는데,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서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으로 옮기리니 내가 그들을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의 신을 언약하지 말며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우니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원류가 되리라. 블레셋 바다까지 홍해까지 광야에서 모든 지역, 가나안 전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자, 신명기에 한번 가봐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 1절에 보면 7 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7 족속 다 같이 한번 6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가나안 땅에 내가 밟으면 다 주겠다. 다 준다. 내가 가서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과거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다 점령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라고요? 잔멸, 진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완전히 없애라는 거, 완전히.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언약도 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거기 있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면 어느 날 진노가 행해요. 그리고 그 살려둔 사람들, 약속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올무가 되는 거죠. 올무. 그런데 재미나는 것이 여호수아에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 1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여호수아에게도 1장에 보면 내가 밟은 곳을 다 어때요? 주었다고 했어요. 주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싸움을 다 하는데요. 한 구절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1장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과 들과 아닥과 유다의 온 산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랍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을 진멸하여 했었으므로 이스라엘 사손 땅에 아랍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만 남았더라. 여기까지 일단 보세요. 여기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거기 점령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점령하지 않았어요. 23절 다 같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와 구분에 따라 기업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전쟁을 끝냈어요. 자 여기 보면 블레셋 지역 지중해 배는 조그만해요. 그만 이스라엘 지역의 전체에 비하면 뭐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요 1, 2%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체에 비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땅이 그 1, 2% 정도 되니까 그거 우습게 한 거죠.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 올무가 된 겁니다. 블레셋이 늘 괴롭혀요. 늘 괴롭혀요. 또 한 군데 보면 한 장을 더 넘기면 13장이에요. 21절부터 보세요. 21절. 그러면 그 지역이 똑같이 또 나와요. 사사기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네들의 상식이나 자기들의 생각이 앞서게 돼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또 도와준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 재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 데 쓸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그래서 성경에 말한 그대로 유혹하게 여러분들을 올무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말씀을 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외에 뭐냐? 우상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매력적인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법궤 박스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거 보지도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못 봐요. 그건 아무나 보는 거 아니냐. 너희 사람들만 보고 제사장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데 저건 저 안에 있대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서오는 거 참 멋있단 말이에요. 형상이 참 그럴듯해 보여. 오늘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이렇게 세상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요. 우상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어때요? 그래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신당도 없애라는 거예요. 모든 신상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놔뒀어요. 그것이 올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서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이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이 없어 나를 멸시해? 전쟁의 법궤 가져와도 하나님이 노타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셔서 자기의 존엄을 드러내고 자기 위대함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을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존엄함을 보이겠다. 스스로 보여줬어요. 여기서 좀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때 법궤 그 자체로만 부적처럼 맞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움직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보는 각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 기독교가 부패하게 되고 잘못된 원인 중에 하나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 우상주의가 승리했어요. 성공 우상주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겨야 돼. 승리해. 잘 돼야 돼.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병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아붙이는데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몰아붙이죠. 아니,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아프게 할 수도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 보고 이 재앙이라고 했어요. 저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는 것이야. 할렐루야. 너희들이 올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생활해. 그리고 깨닫게 돌아오고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레스 왕이 가라는 거예요. 다 버려줬어요. 그래서 성전도 다시 다 수리하고 다 하도록 해줬어요. 비용도 다 내줬어요. 사람이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모습에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 보는 시각이 하나님 편에서 봐야지 되는 거죠. 시각.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너무 매일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환경 따라가고 여건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는 신앙이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믿는다는 이름만 갖고 허름만 갖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신앙의 본질을 가세요. 법궤 그 자체만 잡고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노타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귀한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너희는 그럼 우리 예수 믿어서 잘 된다, 복 받는다, 뭐 병도 낫는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 낫게 해주기도 하고요. 뭐 잘 되게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나 안 된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법궤의 참나온 의미, 여러분들 나는 믿어가고 있어. 난 믿고 있어. 교회 다녀.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진정 내 속에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평강 역사하심 오늘 예배드리는 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